할렐루야. 제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요. 이름이 서영형인데 불편하시면 그냥 형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 저보고 형이라고 부르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형입니다. 제가 축복로교회는 두 번째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섬길 때마다 교회가 달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에는 모라 삼일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길 때 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때는 은한교회도 담임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만나게 하신 줄을 믿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또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어떻게 다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 계수하여 보고 주님께서 또 원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함으로 또 이 축복로교회가 이 마지막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고백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큰 죄인입니다. 이 부족한 종의 죄는 가려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몇 번 하면 됩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오래 하면 짜증날라고. 저보고 원하는 대로 하라면 오늘 밤에 집에 아무도 못 가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7시 10분에 비행기 예약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교사 모임까지 마치고 또 가야 되는 형편이어서, 저는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18개의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있고 24개의 선교 지역들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그나마 힘이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의 형편들을 좀 살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들을 지금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부산에서부터, 멀리는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 두 분하고 이제 세종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였죠? 까먹었더라. 합천 갔다 와. 그 전날에는 청송, 포항, 이제 이런 데를 쭉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좀 실수를 했어요. 뭘 실수했냐면, 오늘 축복로교회 헌신 예배를 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난주에 좀 가까운 교회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먼 교회를 하는 바람에 오늘 3부 예배 설교할 때는 제가 참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올 때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왔는데, 또 우리 교사들이 또 찬양하는 모습과 또 찬양팀이 또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힘을 빌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제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민선배 목사님께서, 제가 우리 부산 서부노예에 30년 있었거든요. 제가 30살에, 30년이 아니구나, 20? 착각했네요. 30살에 와가지고, 왜 자꾸 웃으세요? 제가 그렇게 좋아요? 남의 남자 좋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만 좋아하시면 됩니다. 23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받은 은혜는 저희 부산 서부노예에서 다 받고, 은혜 받은 거 쏟아붓기는 지금 부산노예에서 열심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 팍팍한 현실 아닙니까? 근 3년의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굉장히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죠. 지지난주군요. 총회교육위원회에 있던 이기령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미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그러나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는 지금 거의 공멸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데 우리 이기령 총회교육위원회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향후 5년 동안 주일학교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각한데 5년 뒤에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없다?
에? 주일학교 없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이야기입니다. 향후 5년 뒤에 10년, 20년 뒤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 더 데려오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사실은 근원적인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몇 명 줄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사라진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축복로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축복로 교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별로 공감을 못하는 눈빛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현실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살펴본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우리 부산 인구가요, 2년 전보다 몇 명이 줄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공식적으로 통계, 국가에서 나온 통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몇 명이 준지 아세요? 아시는 분? 부산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한 370만 되나? 350만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년 전에 비해서 부산 인구가 20만 명이 줄었어요. 아유, 뭐 20만 명 줄이면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그리고요, 향후 10년 뒤에 20대에서부터 30대까지 364만 명이 줄어든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 20대부터 30대까지 364만 명이 줄어드는 것은 이미 확정된 숫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10년 뒤에 그 나이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될 아이가 없어요.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독려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돼요. 아직까지 폐경이 오지 않으신 분들 지금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웃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제가 주례를 썼던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오면 인사하면 제가 묻거든요. 자녀 계획은 어떻게, 자녀는 어떻게 됐노 물어보면, 목사님, 2년 뒤에 낳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교만하다, 교만하다. 왜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죠? 자녀 낳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 여러분, 사람이 절대 주관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땅, 생명, 그 다음에 하나는 자녀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 세 가지 영역에 인간이 마음대로 조정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서 교회 청년들조차도 결혼을 하고 나면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을 세워요? 자녀를 몇 명 낳을지. 형제와 자매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두고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는 자녀 몇 명 낳을까?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낳아 집니까?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결혼한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제가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되게 뭐라 하거든요. 누구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 너 교만하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데 네가 마음대로 자식을 낳고 말 거를 결정한단 말이야?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착하냐면 바로 자매가 직장을 그만둡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자녀 주시는 대로 낳으려고. 그런데 현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가 안 생겨요. 제가 섬겨왔던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겪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낳을 수 있는 게 자녀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겨나지를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땅도 생명도 자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놓여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인간이 어느 순간에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생명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녀도 내가 낳고 싶으면 낳고 말고 싶으면 안 낳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이게 우리가 문화적 명령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온 지면을 뒤덮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그렇게 인생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받은 인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명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생기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한번 해봐봐.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지금 애 낳아서 어떻게 하려고 좀 더 기다려라. 돈 좀 모아서 애 낳아야지. 그런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교요요? 아니에요. 아닌가 봐. 이제 마스크 썼다고 대답도 안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위기, 주일학교의 위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왜 이해 안 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다들 오래 신앙생활 하셨지요?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김주신 목사님은 워낙 성격이 좋으시고 인품이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하더라도 다 용서하실 거죠?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신앙생활 한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와, 못된 신앙이 이렇게 없어요? 늦게 손 드는 건 못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신앙생활 한지 한 40년 됐다.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30년. 대충 나이가 보입니다. 나 20대인 줄 알았는데 30 넘었구나. 어쩌면 좋노. 20년. 10년. 5년.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기분 나쁜 거 있어요, 혹시? 제가 볼 때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신앙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도 이렇게 많이 모여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도 오예배를 드릴지 말지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왜 고민하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저의 좁은 소견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늘 하는 질문 중에 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 죽으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겁니까? 때가 되어 죽는 겁니까? 말이싸.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겁니까? 때가 되어서 가는 겁니까? 진짜요? 병에 걸려 죽으면 병 때문에 죽은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 말이 이상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에 걸려 죽을까 봐 싶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함부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지 않나요?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건데 우리 부목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그런 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오전 예배를 그때 아마 200명 제한하는 바람에 오전 예배를 1부부터 6부까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1부에서 6부까지 예배 안 드려봤었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제가 갈비뼈가 설교하다가 부러졌겠습니까? 놀라지도 않네. 다들 갈비뼈 부러져 봤는가 봐. 6부까지 설교하는데 몇 주 동안에 와 정말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또 제 성격이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얼마나 괄괄한지 과하면 또 얼마나 찔러댔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아픈지를 몰랐어. 너무 아파가지고 한 3주를 버티다가 3주 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가는 주치의 같은 선생님인데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곰입니까? 사람입니다. 안 아프던가요? 아픕디다.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참으셨냐고. 갈비뼈가 부러졌다가 다 붙었대 이제.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뒤로 밀려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과 편법으로 예배를 드렸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올 연초에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을 때는 몇 명까지 올라갔죠?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우리 어제 교육자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60만 명까지 나왔다 하더라고, 하루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든가요, 안 쓰든가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2명, 3명 나왔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 문을 닫니만이 그러던 게 불과 1, 2년 전인데 60만 명이 나왔다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깜짝하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별것도 아닌 그와 같은 질병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여 지옥 가운데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을 해하려고 하는 질병이 무서워가지고 뒤로 물러나서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잠깐 이야기하고 제가 18개의 개척교회들을 지금 순방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주도에 가서 2군데를 탐방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서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고 충격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다 고신교단의 교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교단의 교회들을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한 교단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단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 가운데 최소 150개에서 200개가 교회가 없어졌대요. 이 코로나 시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도 모자랄 이 시대에 오히려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와야 되어지고 무너지고 18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코로나 시국에 600명이 떠나갔는데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도 그 600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연수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는 확신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교회를 지키실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또 크게 아멘을 하시네.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실 분들이십니다. 제가 모라사무엘교회 갈 때하고 은한교회 갈 때에 우리 장로님들을 만날 때에 청빙위원들을 만날 때 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 일단 모라사무엘교회는 놔두고 너무 가까워서 분명히 또 이야기가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 떠나간 교회에 어떤 이유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라사무엘교회는 좀 제껴놓고 저희 교회 올 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여쭌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라사무엘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은한교회도 이한희 원로 목사님께서 섬긴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후임 교역자를 청빙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 1년에 한 번씩 바뀐다든지 10년에 20년에 한 번씩 바뀌면 경험이 있으면 뭐 후임자가 와서 뭘 물어볼 질문이 있는데 제가 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십시오라고 물었는데 장로님들이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시고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저를 부르시고 그거 아니면 저 부르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어요. 웃기죠? 모라의 총구석에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은한교회 같이 큰 교회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고개 숙이고 넙죽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키도 작다만 하고 몸매도 보십시오. 이게 어디 인간 같은 모습입니까? 저 우리 김주식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제가 몇 년 만에 뵀는데 살이 쭉 빠지셨더라고요. 저는 쪄서 왔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은한교회 콜링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저를 여기서 이곳에 부르시는 겁니까? 그 질문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5예배에 12월 달에 제가 설교를 하고 1월 달에 한 번 더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5예배를 드릴 때 안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일 수 있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을 만나서 제가 물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저는 다음 세대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제가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약간 1000명쯤 되는 교회다 되다 보니까 교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대신방 자체를 하면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셨어요. 은한교회는 대신방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근데 전 지금 대신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도 제가 콜링을 받았을 때에 신방을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죠.
어떻게 해야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감을 하고 교제를 하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지는 못하지만 부를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데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2년 동안. 저희 교회의 핵심 그룹들인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면 구역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목자, 목녀라고 부르는데 그 목자, 목녀 부부를 저희 교회 제가 교회로 청빙을 하고 목양실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루에 최소한 뭐 3가정 내지 4가정 정도를 매일 이제 신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2년 가까이 이제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3월달부터 6월까지 대신방하고요. 이제 6월달부터 해서 8월달까지는 주일학교 사역들이 초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건 기존에 있는 성도를 돌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포커싱이 어디에 있다? 포커싱이 어디에 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제 사역에 부르시면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밀어줄 요량이면 저를 부르시고, 그거 아니면 저 부르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목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곱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장로님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느낌이 그랬어요. 아니, 조그마한 교회에서 큰 교회 담임으로 혹시라도 오게 되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뭐 부르니 많이 저런 소리를 하는 걸까? 하여튼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누구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하셨던 말씀에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사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왜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길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보다도 주일학교와 우리 지금 교회의 성도수가 줄어드는 것은 급속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여기서 얼핏 보기에도 여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 곧 천국에 가시게 될 겁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같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말에 힘이 없다. 말만 저렇게 한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요, 새가족들이 올 때마다 저희 아내를 보고 하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사모님이 미인이세네요. 한 20년 살아보니까 이쁜지 안 이쁜지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우리 아내가 점점 이뻐 보이는 거야. 왜? 오는 사람들마다 자꾸 이쁘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아내가 이쁘구나. 요즘은 제 아내가 이뻐 죽겠어요. 이 더운 여름철에 제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저한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이 있습니다. 고3, 중2,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들어는 봤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딸! 두 아들은 눈짓만 해도 움찔하는데 우리 딸은 화를 내어도 방긋 웃으면서 아빠 왜 화를 내? 그럼 제가 눈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놔두고 지금 당장 올해도 저는 당장 갑니다. 왜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논점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분들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아멘 하십시오.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분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도 견뎌내고 이 오후 예배 여러분 참석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오후 예배를. 여기보다 제가 훨씬 큰 교회에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나올 뻔했네. 하마터면 50% 나왔는데 50%는 안 얘기했어요. 큰 교회를 갔는데 우리 저기 부목사님 뒤에 계십니다만은 저희들 오후 예배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큰 교회에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없어요. 제가 뒤에 들어오면서 사무실 보니까 애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저 뒤에서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여러분 주일날에 아이들이 이 앞에 쫓아다니는 거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가 없어가지고 애 울음소리를 들어본 지가 오래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아니, 다른 게 다 놔두고, 고신교단의 8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고신교단의 85%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에요. 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있는 데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왜 자꾸 없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있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투덜투덜거리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주일학교 있잖아요. 유치부 선생님 손 들어보십시오. 대충 눈에 보기도 누가 유치부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유치부 선생님 한 명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 주일학교 초등부, 유초등부 같은 경우인데 그렇구나.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중고등부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대학부는요? 대학부는 교사가 없습니까? 교육자만 있습니까? 교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하십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적다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지 말지 제가 대거 고민하고 왔어요. 그냥 저희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주일학교가 재정이 필요하거든 묻지 말고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물론 저희 교회가 예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산은 예산일 뿐입니다. 예산은 예산일 뿐이고 주일학교가 필요하거든 묻지 말고 예비비에서라도 끌어다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재정국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장로님, 모 기관이 지금 수련회 가려고 하는데 자꾸 아이들 숫자가 늘어가지고 재정적 부담 때문에 기관 안에서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장로님 좀 살펴주세요. 그때 장로님 재정국장님 하신 말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재정국장으로 있는 한 올해 안에 주일학교가 돈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모순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모순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로교회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주된 과업입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는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이상해.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재정 맡고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 우리 목사님들은요,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여쭤봐도 잘 몰라. 우리 축복로교회는 전체 예산의 몇 %가 주일학교를 향해서 교육기관으로 쓰고 있습니까, 혹시? 재정국장님도 깜빡깜빡 하시죠, 지금?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목적이면 재정을 거기에 투자해야죠. 아닙니까? 다음 세대는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육기관에서 재정이 모자라면 돈 더 주십시오. 됐다마! 재정을 했어라!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자꾸 너가 돈을 쓰려고 했었노? 돈으로 사역하나? 그럼 뭘로 사역합니까? 그분들의 논지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부하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요,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슬슬 교사들이 이제, 아싸, 강사 잘 불렀다. 이제 주일학교 돈 많이 주겠네. 그런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만 아닙니다. 제가 지나간 교회 가운데에서 부암제일교회도 부산 서부도에 있었지요. 거기에는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영향을 안 받을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부암제일교회가 김영기 목사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하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물가물해져가지고 장로님들도 기억을 잘 못하셨는데 김영기 목사님 오실 때에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도가 제부되었던데 250명까지 떨어진 시대에 김영기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청빙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영기 목사님이 1999년도 11월 달에 오시고 또 제가 김영기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2000년도 2월 달에 제가 부암제일교회 교육자로 갔거든요.
김영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1년 동안 단 한 명도 성장을 안 했어요. 단 한 명도 성장을 안 했어요. 제가 김영기 목사님과 1년 동안에 같이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저도 자취방이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있었는데 그 1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의 대부분 집에 제가 사택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자취방에 가본 적이 없어요. 6층이 교육자실이었는데 그 6층에서 신문지 깔고 거기서 잠을 먹고 자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김영기 목사님이 집을 안 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목사님들은 집에 가긴 가셨는데 제 마음에 담임 목사님이 집에 안 가시는데 부교육자인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밤 10시, 11시쯤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제서야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올 자신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6층에 신문지 깔아놓고 자고 있거든요. 제가 없던 병이 걸렸습니다. 알러지가 이제 생긴 거예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먼지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그랬던 부암제일교회가 1년에 100명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450명, 500명쯤 모일 때에 그때 주일학교 학생 수가 얼마 있는 줄 아십니까? 부암제일교회에.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청년대학부까지 1000명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지금 안타깝게도 많이 떨어졌던데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뭔지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제가 450명 모일 때에 김영경 목사님이 저를 선임으로 세우셨어요. 제 밑으로 전도사만 8명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부교육자를 드리지 않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저 밑으로 전도사만 8명 있었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사역해 보십시오였어요. 뭐라고? 장로님들께서 말씀해 보소서. 뭘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하지 말라는 말은 돈 걱정하지 말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껏 사역해 보세요. 열심히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사역하세요. 김영기 목사님께서 전도사였던 저를 선임으로 세워서 500명 되는 교회에 전도사만 8명이 있었고 부목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에 목사님께서도 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고 우리 장로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암제육에 있을 때 사람들이 김영기 목사님이 한 1년씩 교환 목회 가시거나 3년에 3개월씩 안식일 가셨는데 그때 되면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전체 이제 운영을 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노예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가 바뀐 줄 알았어요. 왜? 제가 담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럼 서영일 목사가 교만 해서 그게 아닙니다. 부암지역의 장로님들이 저를 대할 때에 담임 목사님 대하듯이 대하셨다니까요. 김영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장로님들과 교회를 훈련시키셨어요. 교회 성도들이 부교육자들을 누구처럼 대했다고요? 담임 목사 대하듯이 대하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들마다 가서 보면 되는 교회 안 되는 게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 눈에 빤히 보이는 게 뭐냐면 부교육자 무시하는 교회 치고 되는 교회 없어요. 제가 부암지역을 13년 섬기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광야로 다시 한번 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사실은 7년 딱 섬기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매너리즘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사역을 잘해서 결과가 좋은 건지 아니면 교회의 시스템이 좋아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 어느 순간부터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암주에게는 너무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교육자들을 너무 존중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결과들이 열매들이 참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내 능력의 문제고 내 은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교회 시스템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7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광야로 나가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섬겨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김영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싶습니다. 광야로 나가고 싶으면 안 돼. 김영기 목사님과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김영기 목사님께서 네 담임 목회지는 내가 구해줘야 돼. 제가 그 마음을 알죠. 김영기 목사님은 형님 같은 분이셨어요. 저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늘 찾아뵙고 인사드리기도 하는데 찾아갈 때마다 안 된다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6년의 세월을 더 보냈어요. 부암제일교회에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 김영기 목사님하고 갈등을 만드셔서 관계를 틀어버리시더니 제가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6년 버티면 안 돼.
그러니까 좋았던 관계도 틀어지더라고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사임한 지 한 달 만에 김형기 목사님 다시 좋아졌어요. 왜? 관계를 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셨고 저를 그 교회에서 나와서 광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간 광야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을 못해. 하여튼 저쪽에 어디 있어. 부산 어디에. 그 교회를 갔는데요. 되게 낯설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장로님들 서 계시는데 제가 악수를 하려 했더니 장로님들이 한 번씩 위아래로 쳐다보시더니 고개 획 돌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손이 부끄러운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거기다 부암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같이 대우받고 살다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저를 무시하는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야 뭐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가 30명, 40명? 뭐 10년 동안 40년이 못 넘었다던데 제가 12월 달에 갔는데 3월 달에 60명, 7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때 되게 신작을 발견했죠. 그때부터는 장로님들이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성경의 원리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노력하면 성장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고 아멘을. 이게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할까요? 열심히 성장하면 성장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어. 세상이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해야 된다. 그거는 세속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했어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마게도냐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매가 나타났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아시아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낙심을 했어요. 아덴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태보가 일어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울이 마음에 낙심을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수가 얼마나 늘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 달려있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사역을 하면서 늘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현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 한번 설교를 간 적이 교사 연습회 때 그때 막 이제 저희가 섬기던 모라사물교회가 많이 성장했다고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오늘과 같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데 지금 주일학교가 왜 이 모양이요? 제가 보는 앞에서 교사들한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있는 교사들한테 교회가 이만큼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들께서.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한테 그 재정 다 드리고 한번 사람들 전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나 안 오나.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나는 그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아이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 영혼을 가르치고 섬기고 헌신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될지 안 될지를 알게 하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 감사함을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하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이 성경 구절 우리 성도들 자꾸 설명을 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건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대. 근데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아니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말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바르면 반드시 길이 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리실 줄을 믿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일학교 됩니다. 된다니까요.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재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축복로교회의 미래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재정을 다음 세대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셔야 되겠습니까? 뭐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조금만 희생을 하면 얼마든지 다음 세대 살릴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사나 선생님이랑 똑같은 말이죠. 선생님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제 제자들을 통해서 제가 보기도 하는 일인데 주일학교 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해보실랍니까? 해보실 분만 손을 들어보시고 안 하실 분들 손 들지 마세요. 교사인데 손을 안 드는 분들 눈치 보고 손 든다 지금 슬슬 그래 제 머리 만질 줄 알았다 내가. 목사님 저는 손 든 게 아니에요. 제 머리를 만진 것일 뿐이에요. 사악하지요. 교회 재정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돈으로 아이를 섬기세요. 제가 부암지역에 잠깐 이야기가 더 말았는데 제가 섬겼던 교육기관이 중등부였거든요. 왜 중등부였느냐? 제가 선임이었잖아요. 연말 되어지면 교육기관 조정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김용희 목사님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부교육자 사례를 안 올리면 담임 목사님 사례를 안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 사례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부교육자 사례를 안 올리면 담임 목사 사례를 안 올리겠다 하시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교육자 사례를 다 항상 올려주신 거예요. 제가 있던 시절에 부암제일교회는 전설의 교회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몰라. 배사례 받으면요 제 통장에 500만 원이 찍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사시는군요. 내가 괜히 또 돈 많은 데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나 보다. 그게 제가 교육자 시절에 제일 사례를 많았던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십니다만 제가 어떤 시절보다도 제일 사례를 많이 받았던 교회가 부암제일교회였어요. 그만큼 부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를 밑에 있는 교육자들을 챙기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 김영무 목사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교육기관 조정하는 이제 연말이 되어주면 다른 교육자들이 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맡은 기관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일까요? 맞춰보소서. 어디요? 중등부요. 제가 중등부만 주구장창 8년을 맡았습니다. 교회 사임할 때까지 제가 중등부만 맡았어요. 왜요? 희한하죠. 중등부에 무슨 독이 발렸나? 아무도 중등부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쯤 돼가지고 제가 교육자 한 이후로 청년대학부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었어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도 제가 맡아봤습니다만
청년대학부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서 제 마음 가운데도 대학생을 맡아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교육자들하고 마지막에 논의를 할 때 야 내가 이제 대학부만 맡아볼게. 부교육자들이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대학부를 제 가슴에 심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와 눈물을 쏟아가며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길 방법이 없다. 난 눈물이 안 났거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등반 8년을 맡았는데 처음에 돈 정말 많이 썼습니다. 교회 재정도 많이 썼고요. 제 개인적인 재정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전국에 강의를 많이 다닐 때인데,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한 주에 강의를 다니면 제가 한 번 강의 갈 때마다 한 60만 원씩 받았거든요. 한 4시간 강의하고, 우리 사례 얼마 넣어놨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죽자고 눈빛을 보시면 어떠잔 말입니까, 지금. 60만 원 받을 때인데 일주일에 3번, 4번 강의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다니고 나면 재정이 정말 저한테 풍성하게 하나님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거 다 중등부 쏟아부었어요. 우리 부교육자는 알고 있습니다. 저요, 은한교회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사례를 저희 집사람한테 줘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그때까지. 우리 아내가 교사거든요. 지금도 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의 재정 가지고 가정경제는 돌아간다. 내 사례는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것이다. 우리 아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첫 사례를 제가 처음으로 사례를 주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사례를 한 번도 제가 줘본 적이 없어요. 담임을 하면서도 한 번도 사례를 줘본 적이 없었어요. 그 재정을 아이들을 위해서 다 썼거든요. 항상. 그래서요. 제가 그러면서 교사들한테 보여준 본이 무엇이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당신의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이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써보세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나 안 생기나. 제가 섬겼던 기관 중등부가 교사가 28명이었는데 교사들 한 사람도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단 한 명도 나중에는 교회 재정을 가지고 아이들 간식 사줘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련회 가면요, 아이들 회비가 8만 원씩이었거든요. 2박 3일 수련회 가면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가든 안 가든 무조건 8만 원 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아이들 단기 선교를 제가 30몇 명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일본에. 교사까지 합쳐서 가지고 한 50명 갔는데, 교사가 가든지 아니 가든지 1인당 회비는 무조건 80만 원입니다. 아이들이 어디 가면 무조건 교사들이 자신의 몫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성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거짓말인지는 보암조에게 장로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맡았던 기관들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자, 잘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지금 섬기는 은한교회에서 보면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가 바로 눈앞에서 보입니다. 장린남교회. 교회가 없어졌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제가 처음 섬겼던 곳으로 제 마지막 사역이 될지 모르는 임지로 옮겨주셨어요. 알파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척교회를 갔다가 한 3년 정도 섬겼는데, 제가 돈 벌어가지고 제가 알바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성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20대 때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고민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개척교회를 섬길 때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사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례를 줄 형편이 못 돼가지고 저를 부른 거니까. 그렇게 가서 열심히 섬겼는데, 피눈물 나게 열심히 섬겼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제 재정을 가지고 섬겼는데 한 명도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배 그때는 간도사님이었죠. 명장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한 4학년 올라갈 때쯤 돼가지고는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회를 가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선배를 통해서 명장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명장교회가 한 500명,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제가 맡았던 처음 기간이 무엇이었냐면 유년부 아이들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원래 유초등부 합쳐져 있었는데 그 당시 한 60명 정도 모였나? 70명 정도 모였나? 위에 있는 기관들은 선배 전도사님이 가져가시고 밑에 있는 기관을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제가 그 20명 맡은 아이들을 데리고 1년 동안 사역했는데 몇 명까지 성장한 줄 아십니까? 180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2년 차에 300명이 넘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 명량동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한 학년이
그렇게 애들이 많은 시절이었는데 그 명장동에 있는 아이들만을 위해 지어진 학교다 보니까 소규모였는데 한 학년이 제가 알기로 1반에서 5반밖에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명장교회 유정부에 300명, 320명 정도가 교회를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교에 있는 1학년, 2학년, 3학년 90% 이상이 이 교회, 제가 생각했던 명장교회에 다 등록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초등학교 앞에 딱 전도를 하러 가면 교장선생님이 지나가는데 애들이 아무도 교장선생님한테 인사 안 하는데 새파랗게 젊은 20대 전도사한테 전도사님하고 저부터 고개를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장선생님이 속이 좁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학교 앞에 전도 못 오게 하더라니까요. 이상하죠? 제가 목숨을 걸고 개척교회 섬길 때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섬겼는데도 단 한 명도 성장을 안 했는데 명장교회를 갔는데 그 이전보다 제가 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섬긴 것도 아니고 그저 똑같이 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시고 등록금을 대주시는 바람에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등록금 대주시는 바람에 오히려 사대 소득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전에 섬겼던 열성과 열심과 똑같이 섬겼을 뿐인데 갑자기 20명이 180명이 되고 그 다음에 320명까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뭔가 하나라도 방법이 달라져가지고 성장을 했으면 아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저때는 저렇게 하니까 성장을 했구나. 제가 그걸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년 그 교회를 섬기는 내내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니 여기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한 명도 성장을 안 하다가 왜 거기 가가지고 내 설교가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내 열정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근데 하던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왜 여기에서는 그렇게 성장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 그때 제가 성장했던 시기가 나이가 그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선배 목사님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겨우 대학교 4학년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때? 26이었습니다. 26살짜리 대학교 4학년짜리가 주일학교를 20명에서 180명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성장을 한 것이냐? 제가 한마디도 대답해 줄 내용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성장했는지 나도 모르니까. 그렇게 명장교회를 섬기다가 2000년도에 부암제일교회로 왔어요. 부암제일교회 와가지고 처음 새벽기도 드리는 날에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시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그때는 왜 그렇게 사역을 했고 지금은 그때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제 마음을 조명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네가 깨닫게 하려고 그때에는 되었던 거고 그때는 안 되었던 거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아마 저 스스로도 교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마다 다 잘 되는 거구나. 역시 나는 능력 있는 존재야.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주께로 돌아올 수도 있겠고 주께로 돌아온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사역을 하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늘 고민이었습니다. 왜 되고 왜 안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20대의 모든 시간들을 힘들게 보냈는데 30이 되고 부암제일교회에서 첫 새벽 기도할 때에 영영아 네가 한 게 아니야. 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한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려고 애를 썼을 뿐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서영현 전도사는, 서영현 목사는 돈으로 사역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말씀은 달랐어요. 네 부하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모든 재정들을 아낌없이 아이들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부암제일교회에서도요. 잠깐 말씀드렸던 그 희한한 그 교회. 부교육자들을 마치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제가 담임이 돼요, 사실은요. 그런 교회를 가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만일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저렇게 사역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성민재 장로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이런 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은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을 받고 모라사명교회를 섬기고 거기서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은한교회는요, 기존의 성도들의 90% 이상이, 저도 몰랐습니다. 안 물어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 몇 명 모이는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안 물어봅니다. 어떤 분이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빠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점검을 해도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인지 절대 안 물어봅니다. 왜요? 거기에 매이면 사역 망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몇 명이 모이는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아까 은한교회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수소 부목사님이 전체적인 행정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다 정리를 하니까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90% 정도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도 저희 교회는요, 매년마다 70명씩 80명씩 전도가 되고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도 50명이 등록을 하고 있고 매주마다 등록을 하고 있고 새가족을 매 달마다 하고 수료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과 원리만 세우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무조건 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께서 이것이 너의 길이라 말씀하시며 유불문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딱 열받은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엄마야. 시간 가는지 잘 모르겠지요? 마칠까요? 마치라 하시면 마치겠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마치라면 마치는 거예요. 빨리 이야기하시면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얘라고 할까봐 굉장히 쫄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을 못했는데.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신방을 갔더니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 남편이 낙심을 했습니다. 왜 낙심을 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모태신앙인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학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학원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학원의 특성이 있죠. 학원은 주일에도 운영을 해요, 안 해요? 이 학원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벌떡같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주일에도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주일에 교회를 왔을까요? 학원을 갔을까요? 학원을 간 거예요. 그러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학원 하나 차렸는데 그때부터 학원이 기울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를 없애고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처럼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안 계셔. 못된 신앙이죠. 못된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자식을 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원망 해보신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 있는가?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서 거룩한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방 가가지고 어지간하면 그런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신방이 뭡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신방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딱 던진 말이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정답할 수가 있는데 돈 잘 벌어진다고 주일에 교회는 코빼기도 안 배워놓고 이제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나처럼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냐고? 그게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놓고 와가지고 쫄았어요. 하나님 그 집사는 시험 당하면 어떡하죠? 목사는 약합니다. 목사가 강자같이요?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 앞에서 늘 약자입니다.
하마 실족할까봐, 하마 낙심할까봐, 하마 넘어질까봐 마음 졸이고 사는 거 우리 김 목사님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담임 아니면 몰라요, 사실은요. 하지만 저는 정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씨를 뿌려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보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니 주시는지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제 목회자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길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바로 그 이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은한교회에서도 봅니다. 제가 이제 은한교회를 섬긴 지 겨우 2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매주마다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 새벽 기도를 우리 부교자한테 양보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준비하니까 제가 제 영성이 살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내려놓으니까 제가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 같아서, 더 나아가 담임을 하면서 제가 제일 큰 은혜 받은 게 새벽 기도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새벽 기도 설교가 이 목사님 몇 분쯤 하지요? 설교만 한 50분 합니다. 오히려 주일 예배 설교는요, 오늘 같은 경우에 35분, 40분? 짧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 시간은요, 제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현장에서 온라인까지 다 합쳐가지고 거의 한 250명, 300명 가까이 이제 설교를 참석을 들으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우리 은한교회 역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새벽 기도 시간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의 시험을 보라 했는데 시험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ADHD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맺어나가지 못하고 하는 데마다 문제가 생겨서 엄마가 그 딸을 붙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왔을 때부터 해서 2년 내내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토로하러 왔다가 듣다 보니까 이건 뭐 토로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 이야기라.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았더니 우리 아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많이 나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엄마야. 한 분이 대답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도 계시고요. 또요. 저는 독일어를 못하는데요. 독일에 유학 갔다 온 제 제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독일어로 보혜사라는 말이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혜사가 뭔 뜻이냐고 물었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텐데 어디 있으면 네가 가면 목사한테 그런 걸 묻냐 할 텐데 독일어로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제가 뭐 아는 게 있나 독일어를. 저는 일본어를 배웠던 사람인데 곤니치와 곤방와 이러던 사람인데 그래 뭔데?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요 독일어로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게 뭔데? 옆에 서 계시는 분. 보혜사라는 뜻이 원래 그렇죠. 변호사,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독일어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옆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래요.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냐고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왔는데요. 주일학교가 되는 방법이 뭐냐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우리 부장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해요. 우리 부장들 가운데 권사님들도 계시거든요. 목사님, 오늘 9명이 더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2명이 더 왔어요. 나이가 저보다도 한 10살은 많으신데 얼마나 귀여우신지.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렇게 와서 자랑을 하고 싶겠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당회가 결의를 했거든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전력을 맞춘다. 핵심을 맞춘다. 그래서 교육관도 이 시국에 20억 가까이 들어가 다 새로 짓고 있습니다. 공간이 모자라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공간. 제가 모라사무엘교회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다른 이야기는 못하고요. 제가 모라사무엘교회 한 지 1년 만에 청년들이 30명, 40명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맞춰보셨어. 잘생긴 외모? 지금 비웃는 거예요? 강사를? 유치부 선생님이? 처음 갔을 때에 모라사무엘교회가 앞에 있는 여관이 하나 있는데 장로님들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여관하고 교회하고 구분이 안 돼. 여관인 줄 알고 들어오셨다가 교회네 하고 돌아가시고, 교회인 줄 알고 왔다가 여관에 들어갔다가 모텔 여관인하고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가 좀 더 이뻐졌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재정은 얼마 되지 않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날려 보내주셨어요. 2억 5천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리모델링을 싹 다 새로 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새로 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구조로. 장로님들 모라사무엘교회 가보셨죠? 본당도 아주 예쁘게 꾸며놓고 2층에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모이기 좋은 북카페로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은 내가 가서 보니까 많이 허름해졌던데, 그때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지나갔을 때요, 어떻게 전도가 되기 시작했냐면 청년들이, 몇 명 없는 청년들이 여기저기 소문내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 모라사무엘교회 청년부는요, 그 지역에 있는 취업 주변에 있는 애들이 온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애들이 다 오더라고.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1년 만에 30명, 40명이 성장을 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포커싱을 맞추어서 그 아이들이 사역하기 좋고 재밌고 신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은요, 뭘 구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하고 재밌는 거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애들이 그래요. 엄마 나 은혜 받았어. 뭐 때문에 은혜 받았는데 가위바위보 게임 했는데 내가 1등 했어. 재밌으면 은혜 받은 줄 알아. 근데 놀랍게도 그 추억에 평생을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육자들한테 정권을 주세요. 브레이크 걸지 말고 해보고 싶은 대로 사역해보라고, 마음껏 사역해보라고 도전을 해주시라니까요. 우리 뒤에 부목사 있습니다만은 부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재정 구애받지 말고, 누가 뭐라든지 구애받지 말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역해봐. 실패해도 좋아. 실패도 너희들에게 교훈이 되고 힘이 될 거야. 열심히 사역합니다. 맨날 깨어지지만 제가 여러분 딱 보기에도 성깔이 좋아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평소 때는 인자한척 하다가 한번 딱 꽂혀 있으면 진짜 뭐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 인상도 안 짓고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장로님도 제가 부탁했는데 브레이크 걸지 마세요. 지금 브레이크 걸면 20년, 30년 뒤에 축복 누기가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이 부담 느낄까 봐 사실 안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할 이야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더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절대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또 우리 부목사님 말을 잘 듣는 편이거든요. 너무 쇼크 받을까 봐. 교사들이, 교육자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재정을 딴 데 쓰지 말고 다음 세대가 살아났는데 지금 올인해야 됩니다. 총회교육위원장인 이기룡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교회는 대형 교회 중심으로 재편이 될 겁니다. 작은 교회는 자꾸 사라지고 큰 교회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저 그 이야기를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느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난감할 때가 많아요.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죽으면 공멸합니다. 교회는 경쟁관계가 아니에요. 다 같이 살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 건설적인 해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분리개척을 계속해서 장로님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사회에 자꾸 교회가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은왕교회 하나 살아남는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교회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큰 교회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니까요. 축복로 교회도 결국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별로 성장에 대한 열망이 없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라니까 축복로 교회는 결국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뒤에 있는 분들은 지금 왜 아멘 안 하세요? 혹시 제 마음에 안 드세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살아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이름에서 옵니다. 물어봅니다. 왜 우리 교회로 오시려고 합니까? 주일학교를 보낼 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뭐 그렇겠죠. 작년에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우리 교회는 비전센터와 그리고 드림1관, 드림2관, 드림 상관이 있는데 드림1관은 옛날에 구 성전입니다. 그 구 성전에 옛날 본당으로 쓰던 걸 뭘로 만든지 아십니까? 체육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만 밤낮으로 애들이 거기에 드글드글거리고 있습니다. 3층에는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2천만 원 들어가지고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 플레이를 만들어 놓았어요. 젊은 부모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어요. 엄마들은 옆에서 차 마시고 아이들은 키즈 플레이 들어가서 저희도 교회는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하는데 금요일 되면요. 그 북카페에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중에 교회 우리 홈페이지 아직 없습니다. 이 모델인 인열 중에. 그래서 교회 직접 와서 장로님도 와서 보고 가십시오. 와서 진짜 보고 가십시오. 방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전부 다 키즈 플레이에서 벌벌벌거리고 다 뛰어놀고 있습니다. 아니면 체육관에 와가지고 운동하든지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새벽기도 마치고 거기에서 운동합니다. 아침에 궁금하면 와보십시오. 한 10명에서 15명, 20명 가까이가 아침마다 거기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외부로 수련 나가는 거 재정이 얼마나 떴는지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나가라고 합니다. 유치부, 유년부를 유년부도 가는구나. 영아부, 우리 저희 교회는 영아부, 유치부 나눠져 있거든요. 영아부, 유치부를 제외한 유년부부터 다 나가서 수련해야 합니다. 재정 얼마나 들어도 좋다. 은혜만 받고 오게 해라.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십니까? 뭐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는데 열심히 하지. 모 기관에 있는 교육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육자실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재정국장 앞에서 제가 들어 누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수련회 가는 애는 자꾸 늘어나는데 자꾸 재정이 올라가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수련을 못하겠습니다. 전도사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 재정국장 앞에 들어 누울 겁니다. 기가 차가지고 곱게 말을 해라. 내보고 재정국장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그 말 아이가. 그거 난 모르겠고요 목사님. 오늘 아침 재정국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요. 그런 교육권 일반만 해가지고 재정이 모자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재정국장 하는 동안에는 돈 때문에 교육기관이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님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계속 저를 보고 웃으시는데 저 웃음의 이유가 뭘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은 다 기존 성도들한테 써요. 그러니 교회가 되겠나요? 안 되죠. 사랑하는 우리 축복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만큼 주일학교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분명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거든 은한교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봉투 준비해놓고 쓴 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리콜 보장입니다. 훌륭한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일들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축복로교회를 축복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물과 같이 귀한 영혼들이 아직도 이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우리 교사들이 이 영혼들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이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축복로 교회에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날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